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주인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생수의 샘이 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헤아려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생수의 샘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있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추진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이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라 살아야 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수의 샘이 작동을 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보내시고 우리는 생수를 통해서 살아나고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즉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하나님 안에 그 부요함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수의 샘이 있다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엿보거나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나에 대해서 주인의 역할로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만을 인간은 해야지.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실 때는 인간이 그 생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내용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쪽에 방향을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종이고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인식해라.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들이 시도하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라고 하셔서 한다 할지라도 그 생수의 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실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은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부류.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류 중에서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수의 셈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피조물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거나 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반대의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의 경우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고 인간이 해야 될 전부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경우는 정상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서 생수의 그런 공급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도식을 그려놓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한다, 더 나아가서 인정한다 하는 것은 인간의 나 자신도 인식할 수가 없고 타자도 옆에 있는 사람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것은 무의식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무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자, 더 나아가서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타인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이미 무의식에서 판결이 난다. 결정이 난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합니다. 영을 향해서 내 영과 조, 영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쪽 방향으로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의 나를 영적인 나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체, 나의 오늘 육체가 요구하는 것, 이 육체와 연결된 것은 사단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을 그거를 빌미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육체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육신적인 나라고 합니다. 아멘? 네. 자, 인간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러한 육신적인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 내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거기에 민감하게 휩쓸려 간다든지 그것에 치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그 척박한 광야는 오늘 우리의 육체의 공급을 전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죠. 그 풍요함에 눈길이 간다거나 거기에 만족을 기대하게 될 때는 나는 벌써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나는 가고 있기에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무섭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내가 육신적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우리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무조건 어떤 말씀이 있으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피조물,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그걸 넘어서 내 나름대로의 입장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이기에 그 후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 그분의 생수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결과 인간은 마음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생명과 같은 존재,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쳐야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 경지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이게 참된 신앙의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즉 내가 육체를 원하고 육신으로 치우친 사람은 이미 이 속 중심에서부터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를 못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 속 중심 이러한 그 저변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과 삶을 다 바치겠노라고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이 사실. 이것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나는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정상의 경우, 유다의 경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비정상의 경우를 봅시다. 자, 하나님 생수의 샘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육신적인 인간이 있고 영적인 인간이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 부분을 포기를 합니다. 어디서? 내 무의식, 내 마음 속중심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속중심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포기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복음이 등장했다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때 인간은 오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가정이 중심이고 어디까지나 내 아이들이 중심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다. 나는 생명샘이신 하나님이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너희들 나름대로 너희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신경 안 쓴다고요. 그에 반해서 오직 내 삶과 내 인생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의식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나 내면의 공간 속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작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요. 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저촉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 말고 경외해야 되고 너희는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나를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생수의 샘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민족이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경외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먼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여기서 판도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5장 23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23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네.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식. 그게 아니라고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셨고 내가 태어나는 지 한 하루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그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먼저 중심이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주인되고 내 입장이 먼저 선 다음에 여기다 하나님을 붙인다고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될 때 이들은 여기 보면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써 육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으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래서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의식에서 내 마음속 공간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럼 이것을 우리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배반하나요?
아니면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고 어디서 거할 곳이 없어도 나는 길거리에 나앉는다 할지라도 욥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추워도 불안감이 없는 사람, 이건 내가 알아요. 아멘. 네. 반대로 이 질문을 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두려워요. 아니 그래도 라고 나오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자, 배반하면 뭐다? 배반하다가 뭐냐? 히브리어 아자부, 포기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하다라는 것은 아자부, 포기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잡았다가 풀어주다. 그 다음에 떠나다. 풀어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배반하다. 어디에서? 내 마음 속 중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24절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에 눈을 돌아 늦은 일을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어디에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경외하자 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인식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누가? 유다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이 이삭을 바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앙 힘들다. 나온다고 한다면 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다. 아멘. 네.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이게 힘들지만 이 정석대로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고 이대로 가지 않냐고 마음속에서 숨기고 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공경과 피폐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은혜들이 내 삶 속을 지배하고 그분의 생수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연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결정은 어디서 난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결정할 거냐?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오늘 육신적 이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죽음으로 가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쪽으로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고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된다? 실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2장 31절 우리가 주니 다시는 우리가 죽게 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겉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런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떻게? 그래 한번 가보지. 그래 경외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경외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는 죽게 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먼저 한번 해보지. 이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항상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17장 13절 주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다. 결국에는 이들은 마음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삶의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뭐 을의 것 이렇게 되는 거 인식도 잘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그러나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잘 몰라요. 지금 유다가 지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이들이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고 그 등을 내게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도 나무 밑에서 무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이들은 줄곧 그 습관적으로 가나안의 문화에 따라서 이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라 이걸 보세요. 자,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다 라고 얘기하는 건 터무니없죠. 이만큼 아비는 뭐예요? 의지할 대상. 이걸 우리의 환경으로 가져오면 남편이 나의 아비다. 남편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다. 아내가 나의 의지할 대상, 엄마가 부모가 의지할 대상, 자녀가 나의 의지할 대상이다. 지금 우리가 터무니없이 무의식 가운데서 그 대상을 아비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근원으로 본다면 엄마의 젖가슴이 되죠. 네? 그 엄마가 나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젓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어떤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방편들을 의지하면서 나간다고요. 바로 이것이 유다 민족이 나무를 향해서 아비라고 얘기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자, 유다 민족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에서 무엇이 생겨요? 죄책감. 죄책감이 생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른바 반동 형성입니다. 어떠한 작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반동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들이기에 반동 형성은 어때요? 과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담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안 하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과도하게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나에게 주문한다. 그것을 끌어안는다. 그걸 끌어안고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연일 고통 속에 있으면서 눌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고 이미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를 아비로 삼고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할 길은 내가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하여 나 자신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결심. 열심히도 안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나는 할 거야. 계속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 생명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생각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게 반동 형성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1장 11절에서 13절. 유다 백성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와물과 살아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네, 이와 같이 매우 열심 있는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집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따져봐야 될 일이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진정 어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온 거냐? 아니면 마음 공간 속에서 이것을 남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쫓는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도한 열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 이동이 되지 않는, 즉 육신적으로 중심 이동이 돼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섬겨봐야 그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오직 뭐만 있다? 심판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면 오늘 당장 이곳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셔서 나타나지 않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면서 의례껏 하나님을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신앙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6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들의 반동 형성, 유다 민족의 반동 형성, 그것이 무엇이었나? 6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 향품, 이러한 예물들이 이런 것이 그걸 보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는 사람의 마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신앙을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절 한 장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역사에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을 의례껏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나요? 안 했어요. 벌써 떠났다고요, 마음이. 왜 떠났나요? 나는 내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삶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건 내 마음 속중심에서 지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풀어주고 지금 난 떠난 상태예요. 떠난 상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지금 반동 형성으로 과도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참된 신앙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육신적으로 갔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와서 아니면 유다 민족의 그러한 현실처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럴 때 이들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뭘까요? 의례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표현하려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이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례적 경외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생수의 샘이 나에게 오질 않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침범해 들어올 때 생수의 샘이 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례적 경외를 했기 때문에 생수의 샘이 오지 않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할 때 6장 8절에서 보면 뭐냐? 이들은 훈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훈계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난 좀 생각해 보고 싶어. 글쎄,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런데 나는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훈계 안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훈계를 안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독자 이사까지 바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게 신앙이야? 아니 이게 참된 신앙이냔 말이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피해를 주고 과분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아서 수치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몰라요. 누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환란이 오죠. 어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이 들려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여기서 거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들려도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광야를 선택해야 되겠다 단호하게 가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죠? 내 자식과 내 처자식과 내 삶의 근간이 없어지고 부도가 나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내 생명이 날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 오늘 현실은 물질을 토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여기서 내 가정이 붕괴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피부 깊숙이 와닿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받은 게 왜 멸망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례적 경외를 했지만 이거는 경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생수의 샘이 나와서 바벨론을 물리쳐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돌아가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것밖에 없다.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부차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자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 것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생수의 샘에서 생수를 보내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그분께서 하실 일이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유다 민족은 겉으로 듣는다. 설마 마음속에서 거짓을 갖고 마음속에서 결정 안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렇게 눈으로 보듯이 너 요거 잘못했지 꼬집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눈치 볼 수가 있고 한번 겨뤄볼 만하고 다뤄볼 만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야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이다. 이걸 너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걸 계속 얘기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되 겉으로는 멀리서 많은 그런 향품과 예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생각들처럼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임박한 진노가 내게 다가와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들이 나중에 포로지로 가서 저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고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라는 그 결정이 나고 그 메시지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통치할 거야.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게 되었어. 라는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칭인가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중대함을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다스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통치의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유다 민족에게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논지, 이것을 삭제를 시켰다. 삭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통치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체인 양 오도하고 이것이 전체인 양 확장시켜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독교는 뭐냐?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진보한 사람이 어떠냐?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통치가 뭔데? 그러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따르는 삶이래.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약하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있는 둥 없는 둥 인간처럼 하나의 돌처럼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나는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답이 맞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이 없다고요. 이 내용이 없다면 왜 목사님은 왜 그 내용이 없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낮추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이것은 생명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인 거지. 그것을 인간이 거기에 탐을 내고 그것을 감사할 일은 없다. 아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나의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무디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주여,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왜곡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복음은 칭이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건 너무나도 저급하고 어설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 기독교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유배지에서 저들이 통렬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통치할 거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으로 안다고요. No!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요. 아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가짜다. 모든 것이 가짜다. 저는 이것을, 이 설교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광고를 해서 이 잘못된 것을 알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잘 인식하고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혹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결단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